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늘 중요한 메시지지만 오늘은 렘넌트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단 사건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말씀 그대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들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주사위 던지듯이 결정된다면 또 쉽고 또 생각할 부분도 아니었고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을 해가지고 400년 동안 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짧고 굵게 끝내면 쉽고 편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 긴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정을 갈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 777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나의 세계 복음화를 찾고 이루어가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최민기 렘넌트는 어제 신학원 끝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저러고 있으면 길게 가야 됩니다.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정을 할 수 있는 이정표, 말씀 또 말씀 흐름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긴 여정을 교만할 필요도 없이 낙심도 하지 말고 흥분도 하지 말고 지치지도 말고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말씀 따라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활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의를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생명초청 축제 했었는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뭐라 그랬죠? 이 보석이 뭐라 그랬죠? 영혼이라고 그랬죠? 아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다이아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누구에게도 이 다이아가 있습니까? 보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 주신 영혼 그리고 복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훔쳐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르게 한다 그랬죠. 모르게 어둡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고 누리는 응답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생명초청 축제의 주일이 되어주고 또 평상시에도 이 응답을 계속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은 실패와 성공 누가복음 6장 말씀이었는데요. 보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는 복이 있나니 완전 반대말을 하고 계시죠? 반대로 부요한 자, 부자죠. 부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서론을 보니까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적은 성공입니다. 이 성공이 육신의 성공,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도 어떤 성공입니까? 영적 성공을 해야 되죠.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은 완전 율법에 붙잡혀 있고요. 생활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유를 모릅니다. 노예된 이유, 포로된 이유, 속국된 이유, 유랑민된 이유. 그래서 1900년 가까이 유랑민 생활하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을 해방했다고 그랬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 어떤 것입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욕먹고 버림받은 게 실패한 자이지만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알게 되니까 가난이 줄인 것이 우는 것이 욕먹는 것이 복음 알게 되는 길이 된다면 그것이 복음이다. 만약에 뭐 돈이 많고 여러분 배부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 알게 됐다. 그러면 그게 뭐 저주는 아니겠죠. 축복이.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 것을 가득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실패했다 그랬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복음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어부가 완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바울,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 전 세계 선교하는 일에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복음 가진 개인과 나라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독일은 누굽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그 전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글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읽는 거였는데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 나라에서 성경 번역했고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개신교,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가 있고 거기서 개혁해가지고 개신교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복음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땡땡땡국 어디 나라입니까? 아멘. 복음 받아서 최고 축복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 복음 받아서 최고 축복 받은 개인이 누구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축복 받았어. 최고의 축복 받았어. 너무 많이 말고 나도 축복 받았어. 최고의 축복 받았어. 최고의 성공했어. 성공한 사람들이 뭐 미국, 영국, 독일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인간성 보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오셨는데 아마 조금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하이 막 하려니까 어려운데 뭐 항상 막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돌아다니고 흥에 겹고 한국 사람 어떤 분입니까? 째려보죠. 저 수상한 사람 아닌가? 어제 토요일날 9시 반에 오니까 교회 수상한 사람이 한 명 와서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핵심 혹시 메시지 안 들어줍니까? 하면서 눈초리를 제가 수상한 사람인가 도둑놈인가 쳐다봤는데 하여간 이 축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인간성도 안 좋고 다 나쁜데 뭐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축복. 이 성공한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복음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성공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고요. 영적인 지식으로 아침 저녁에 7망대 7면적 7비종표 할 때 그것이 아침 시간을 점점 늘어나고 저녁 시간으로 점점 늘어나서 낮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공부도 사업도 이것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게 2, 3, 7 나라 5천 정도. 그래서 도전해라. 무능, 가난, 질병, 전도, 선교 그리고 사람 살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 방대로 응답받아야 된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월 학원봉화. 근데 제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5월 학원봉화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새롭게 갱신해야 되겠다. 유목사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요단 사건 메시지 들으면서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메시지다,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는 사실은 학습도 공부하는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했다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 동안 오늘 왔습니다. 요단 사건 좋아요 저와 함께 요단을 건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단이 건넌다는 말은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1월달부터 있었던 창세기 네 사건 뭐라 그랬죠? 안 보여주고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네 사건 아직 안 됩니까?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네 사건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세기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창세기 12장부터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한 가문이 일어나고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 민족이 전 세계 복음하는데 쓰임받은 그런 대표적인 응답가. 그런데 지금 복음 막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네 사건 네 인물 났고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되고요. 출애굽기 통해서는 피기의 이파악, 도금의 흑장 10가지 저주 재앙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뭘로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레위기는 예배. 그래서 오늘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이 불신앙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갑니다. 고백하던 불신앙하던 이스라엘이 진짜 못 들어갔습니다. 하는데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은 홍해가 더 크니까 홍해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홍해와 요단 사건 한번 홍해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요단을 건너겠습니까? 옛날에 뭐 홍해 그러면 옛날에 신학자들은 홍해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 홍해가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닌가, 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닌가, 이쪽이 더 과학적으로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 이것도 바다고 이것도 바다입니다. 어느 바다를 건넜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넜든지 이 바다를 건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홍해라는 말은 430년 동안 애국에 종살이하던 이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다 78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출애굽에서 나가고 있죠. 남자만 70만 명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자녀, 아버지, 어머니 합쳤을 때는 최소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이집트라는 도시를 출애굽에서 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듯이 그때는 총도 없으니까 뭐 전쟁 훈련하고 해도 개방되어지지 않던 그 출애굽이 10가지 재앙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같은 이 바로왕의 손에서 지옥과 같은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땅인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땅으로 가게 되는 여정,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근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 세대에 구원받았던 것을 지금 보니까 다 까먹었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4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장사 지내고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홍해 건넜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 구원을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 경험을 한 사람이 홍해를 건넌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경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이라는 강을 아까 전에
사실 요단은 뭐 아주 작습니다. 요단 요강입니다. 요강. 홍해하고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작죠. 홍해는 뭐 바다를 이렇게 막 건너야 되는데 그렇지만 홍해를 건너든 요단을 건너든 강이 막 갈라질 수 있습니까? 바다도 갈라질 수 없겠지만 요단강이 막 갈라져가지고 그 마른 땅으로 사람이 지나간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다.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을 건너는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혹시 체험 안 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랬다 저랬다 뭐 옛날에 어려웠다 뭐 쌀밥 먹기도 힘들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구원의 체험이 되어지는 또 구원의 체험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의미. 또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이미 가나안 땅에 또 전 세계에 퍼졌겠죠. 인접 국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해 메시지 보겠지만 홍해 사건 또 요단 사건 보면서 우리 늘 존경하지만 박지준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4명의 자녀를 낳으셨다는 것부터 저보다 2배 일을 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두 분의 또 자녀들이 중고 교사를 하시면서 믿음을 전달하는 그런 게 참 존경되어집니다. 오늘 좀 이따 메시지 나오겠지만 저도 우리 정의서 렘넌트 데리고 오면서 이제 교회 온지 어린이 예배 드린 지 6주 7주 이렇게 됐거든요. 예배 오는 게 가장 기뻐요. 그리고 뭐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복음이 믿음이 전달되어지길 가장 원합니다. 뭐 공부도 잘하면 좋고 예뻐져가지고 미스코리아 나가도 좋고 뭐 아이유처럼 노래 잘해가지고 가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그건 하면 좋고 말면 많은 것이지만 복음이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을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오늘 제가 건넌 홍해 제가 건넌 요단 한번 말씀을 한번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홍해를 건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부모님 세대 선대 시대 우리 부모님이 과일 장사하시다가 너무 힘든데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안 쉬고 오늘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그 당시 뭐 아파트가 지금처럼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같은 저 닭장이 어떻게 사냐 하면서 뭐 2천만 원씩 하고 이랬는데 샀는데 값 2배 3배 뭐 올라버려가지고 막 이득도 많이 보고 장사해가지고 근데 월화수목금토일이라니까 쉬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완전 사람 죽을 것 같고 이런데 시장에서 옆에 건너편에 쌀 장사하시는 권사님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전달한 것이 아니고 교회 한번 와봐라.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하다가 돈 많이 벌고 그 병원비 다 까먹는다. 사람 쉬어야 된다. 언제요? 일요일날 주일날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5살 때 유치원에 선교원 하면서 제가 먼저 가고 또 1년 뒤에 어머니가 교회 오시고 1년 뒤에 집사 되실 때 직분 받으실 때 저희 아버지가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도 양복 입고 처음 오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부모님의 일이고 저는 언제 이 복음을 들었냐 요단 사건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락방교회 어떤 여자 전도사님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왕성제 제사장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하세요. 그 전에도 이제 부모님 통해서 영접 많이 했지만 제가 그 여자 전도사님 통해서 보고찬에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언제 예수 그리스도 만났냐? 중3 때, 중고 합숙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어떤 의미로는 제사장적인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인류 그때는 70억이었는데 지금 80억입니까? 70억 모든 인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만 누구를 위해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게 믿어지고 또 감격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뭐 큰 감동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실이 저한테 믿어지고 큰 은혜로 와지더라고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오셨는데 이런 구원의 감격 또 믿음의 감사,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감사가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꼭 이런 시간을 건너는, 요단을 건너는 그런 오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오늘 요단을 함께 건너시기 바랍니다. 지난 발자취를 또 뒤돌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를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혹시 여기 살고 있진 않은가?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어마어마한 강대국, 돈 중심, 공부 중심, 성공 중심.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세상에 이 완전 사단이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여기서 구원받는 것이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 3장 3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홍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홍해는 뒤에서 외국 군대가 막 딱딱 이제 전차, 그 당시에는 지금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뭐 전차 그러니까 뭐 말 그냥 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탱크로 막 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탱크 막 몰고 있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왔는데 완전 이게 좀 바다가 홍해가 완전 가로막고 있어. 근데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지팡이를 내리치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가고 뒤에 구름으로 샥 막으니까 그 전차가 따라오지 못해. 걸어가는 사람을 전차가 못 따라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군 다 건너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홍해에다가 완전히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죠. 완전 물로 죽여버리시죠. 완전히. 그런데 이 요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바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발로 요단에 밟거든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매주 나오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면 요단이 갈라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3장 4절입니다. 검은색으로 된 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라. 이 규빗이다. 이 말은 재는 단위인데요. 이 손톱부터 발목까지 규빗 돼 있죠. 약 45점 몇 센치인데 약 45cm. 2000규빗 45cm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입니까? 900m. 제가 1km 정도면 좀 멀죠? 100m 달리기 아니고 1km입니다. 900m. 정말 보일 듯 말 듯 이제 사라지지 않았지만 저 멀리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시는 제사장을 멀리서 조금 너무 가깝지도 말고 또 아예 안 보일 정도로 멀어지지도 말고 적정한 거리를 두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시는 분을 아주 귀하게 가볍게 여기지 마라. 또 너무 또 가까이 가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 가는 것이 인간적인 부분이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오수영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오수영 목사님 가까이 가서 봐도 돼. 가까이 가서 봐도 참 존경스러우시고
완전 FM이시고 철두철미하시고 근데 저는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가볍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또 말씀 전하시는 분을 인간적으로는 친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3장 8절과 15절 1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밑에 하는 글씨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5절. 요단이 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후반절이 나옵니다. 홍해는 탁 치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영화에 나오듯이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갔다면 유다는 하나님 갈라놓고 건너가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 요단을 가르게 하실 것이다. 8절 말했는데 15절 그대로 됐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버렸어요. 위에서 흐르던 물들이 그쳐버려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건너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점심시간에 함께 포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작은 실천할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왔지만 제 자신이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지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은 멀리서도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 요단이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요단이 담긴 교훈이 뭡니까? 이 요단 사건을 통해서 뭐를 세우래 그랬죠? 12돌을 뽑아다가 이 강에 요단 강에 있던 돌들이에요. 그중에 또 이도 보면 12지파에게 한 돌씩 골라가지고 12돌로 단을 쌓아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운동 같은 거 하죠? 1반부터 12반까지 없습니까? 1반부터 4반까지 1, 2, 3학년 다 하면 12반 되겠네요. 1학년 1반부터 3학년 4반까지 자기 반을 대표하는 돌을 뽑아라. 그러면 요만한 돌 가져오는 사람 있을까요? 요만한 돌? 조그만 우리 반은 요것만 무거우니까 요것만 들고 요단강 안에서 제일 큰 돌 안 뽑았겠습니까? 요단강 속에서 우리 지파가 제일 큰 돌을 하나 가져왔어. 사람 막 10명씩 20명씩 붙어가지고 돌을 저 요단 건너기도 지금 바쁜데 요단강 속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12지파가 기념비를 남긴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보면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이 돌이 어디 있었다 원래? 이 요단강 이 요단 보시면 우리 아시겠지만 요단 건너가지고 길갈이라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가나안 정복하는 동안 계속 머물렀죠. 늘 보는 거예요. 늘 저 요단강에서 뽑아온 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홍해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전설로만 귀로만 들었던 그 기적이 우리도 요단강 건너면서 확인했지 않느냐. 그 증거가 뭡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 그 기념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검은색으로 된 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모세와 함께 한 것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이 바로 이 요단의 사건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너희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땅. 왜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 좋아가지고 기름져가지고 뺏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나라 가서 집착하고 있죠. 집중이 아니고 완전 잘못된
집착, 그리스도는 오셨는데 잘못된 집착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언약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진 이 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후대가 영원하게 기억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이 12돌을 우리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2돌을 세워놓고 아까 그림에 보셨듯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계속해서 북쪽으로 정복하고 와가지고 또 길갈에 왔다가 또 서쪽으로 갔다가 정복해가지고 또 길갈에 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와가지고 또 길갈에 왔다가 뭐 봅니까? 이 기념비 보는 것이죠. 연합군 왔을 때 초부 쓰고 또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기념비 이 12돌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구원, 역사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건넜던 부모님이 건넜던 홍해 또 제가 건넜던 요단 얘기했던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기념비 있겠죠? 예. 지금 7전도학교 때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보고 싶은 분은 치유전도학교 지금 보시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27세 때 아버님 돈 못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돈 못 벌까 이러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 보고 예? 신학교 그만두고 도망가는 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또 결단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였냐? 저하고 학교 사이 안 좋은 학교 친구도 아니고 옆집에 깡패같이 생긴 형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인생에서 제일 싫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증오하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힘들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너무 왜 우리를 힘들게. 근데 이게 확인이 되니까 상처가 씻은 듯이 치유되어지고 상처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우리 옆에 한번 친구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자. 어디서 왔습니까? 이집트에서 왔다. 우리 출신이 어디입니까? 우리 출신이 여기 태어난 게 여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광야가면서도 태어났지만 부모님들은 근성이 무슨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찌들어가지고 노예 생활, 노예 근성 막 하다 보니까 믿음하고 현실하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 싸우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복음 듣다 보니까 제 중고등학교 때 시절입니다. 왜 복음 있는 부모님들이 저렇게 행동할까? 머릿속에서 그게 안 빠져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언약을 사건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돈, 또 신앙, 가정, 또 최근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는 생각했는데 우리 이수하고 경석 자녀들과 또 와이프, 아내를 위해서 망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요단강 건너가지고 뽑았던 기념비 세우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나의 요단을 건너고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셨구나. 나는 더 크게 또 이 가나안 출애굽해가지고 한 분하고 지금 가나안 정복한 사람하고 완전 다르겠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냅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단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길다 그랬죠. 긴 여정입니다.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도 있고요. 나의 한계도 있고요. 나의 무능도 있고요. 또 사람과 환경에서 오는 분명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올 때마다 넘어질 겁니까? 요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앞에서 말씀 붙잡고 언약궤 따라서 제사장들을 따라서 우리가 늘 주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 체험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생의 응답이 오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공부도 안 되고 인간관계가 지금 트러블이 생겼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 듣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답이구나. 요단을 건널 기회구나. 체험하는 평생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뭐 제가 체험한 것도 정답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결단의 시간입니다.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제사장 따라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가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놀이는 예배 받은 말씀에 두고 시간을 들이고 편집, 설계, 디자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 건넜던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따라 이 불가능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중한 시간표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갔듯이 우리가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분명히 또 하나 응답들이 있습니다. 요단 가운데 있는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삼았다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과거, 상처, 문제, 어려운 갈등 그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고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